할렐루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 집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럼 말씀을 함께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읽고 왔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만족해요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2명이 있어요. 그 2명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함께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에 가서 빌립보라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뭐하러 갔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여행을 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러 간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러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딱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섭다는 마음? 아니면 너무 신기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점치는 능력은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능력 아닌가요? 그런 능력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요. 바로 그 여종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여종은 귀신에게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지배당한 채 귀신에게 이끌려서 귀신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을 보자 아주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우리가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귀신을 떠나가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했대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 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을 했죠? 그냥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한 이름을 말했을 뿐이에요. 어떤 이름이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어요. 가장 강하고 능력 있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말했을 뿐인데 글쎄 그 여인을 오랫동안 못 살게 굴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말았어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서워서 떠나가고 만 거예요. 와, 그 여인은 아주 기뻤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아주 기뻐서 바울과 실라에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울님, 신라님,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귀신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고 그 여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그 여인의 주인이 아주 화가 난 거예요. 응? 왜 화가 난 걸까요? 그 여인을 귀신에서 해방시켜주고 구해줬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그 주인은요,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종이 점을 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귀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점을 봐줄 때마다 그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 주인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신났던 거예요. 그래서 내심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있는 게 싫지가 않았어요. 그 여인은 귀신에게 지배당해서 아주 힘든 삶을 사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그동안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잘만 벌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한순간에 물리쳐버리고 정상인으로 만들어주었으니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요, 당장 관리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만 거예요. 관리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못할 만한 그런 이상하고 나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벌 주셔야 됩니다. 하고 고발하고 만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의 말을 들은 관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너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저 바울과 실라라는 이방인을 잡아서 매우 치고 감옥에 가두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졸지에 매를 맞게 생겼어요. 관리들에게 매를 두들겨 맞았고요. 그리고 매우 피가 나고 상처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일을 했나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줬지요. 살려줬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한다고, 이상한 일을 한다고,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피를 흘린 채 상처가 난 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최선을 다해보려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혼이 나거나 억울하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런 일이 혹시 있었나요?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마치 이런 것 같았어요.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그 여종을 구해주려고 했던 것인데, 좋은 마음으로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전했던 것 뿐인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금 아주 속상하게 감옥에 갇혀있게 된 거예요. 나라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억울하게 혼내기만 해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 엄마는 자꾸 내가 더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야단을 치면 아주 속상하지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물며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매를 맞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요. 왜 그런 거예요? 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불평불만을 가득가득 쏟아놓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등장인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지 살펴봐야겠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친구는 한번 보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깜깜한 한밤중에 차갑고 어둡고 아픈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아프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저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보다도 훨씬 똑똑하시고요, 지혜롭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어떤 모습인가요? 아주 매를 많이 맞아서 피도 났을 거고요, 멍도 들었을 거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플 만큼 아주 예민해져 있을 거예요. 매도 많이 맞아서 지금 몸도 아픈데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몸만 아팠을까요?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아주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저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에 이어서 보니까 옆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이 소리를 다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있지 않았겠죠? 다른 많은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른 많은 죄수들도 이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모두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한밤중이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전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지요? 그곳은 바로 감옥이었기 때문이에요.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차갑고 어둡고 컴컴하고 또 슬픔과 걱정과 힘듦만이 있는 곳이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나의 처지를 보니 너무너무 한심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후회도 되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두운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감옥이지요. 그곳이 바로 이런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다른 죄수들은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이나 하고 있다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뭔데 지금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이나 하고 있지? 이해할 수가 없군.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투덜거렸을 거예요. 희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캄캄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이 신기한 광경과 신기한 소리를 그곳에 있는 모든 다른 죄수들과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다 함께 들었어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 너무너무 그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전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요. 전혀 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전혀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요, 이 상황에서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울과 신라 앞에는요, 분명히 감옥이라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 지금 내 앞에는 이 상황이 있어. 감옥에 갇혀 있지. 그리고 우리는 매도 맞았어.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퍼. 하지만 나는 이 상황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매를 맞고 억울한 모함을 당했으면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감옥이 좋아서요? 아니지요. 감옥이 좋아서 매 맞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저번에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눠보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자, 그리고 또 나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요, 바울과 신라는요,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를 선택했던 거예요. 우린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고 계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셔. 그래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나는 충분해. 이런 믿음이 바울과 신라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분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바울과 신라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를 다른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의 찬양 소리를 들은 한 분이 더 계시네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드셔서 그 감옥문을 열려지게 해주셨어요.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자 바울과 신라는 그곳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바울과 신라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 감옥을 탈출할 수도 있게 해주셨지요. 여러분도 앞으로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오늘 바울과 신라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훨씬 더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용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